걸 지우려면 바닷가만 가도 충분히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전복이라든가 이런 걸 따려면 바다 깊숙하게 들어가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은 깊숙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공부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이 저자들이 성경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뭐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모세오경은 딸딸딸 외워요. 알고 계세요? 모세오경, 시편자문 6기, 이 시라서 이 내용들은 아예 다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 믿는 이런 성도들하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이 차원은 차원을 달리해요. 이 히브리 이 팔레스타인 저 지역 자체가 성경의 지명이고 또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인물이고 자기들의 역사가 그런데다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본인들의 이 일상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 자체를 암송을 해요.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을 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들의 학자들이 하나같이 특히 이 예언서들 보면은요, 절대로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이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사야의 이 예언 같은 게 1000년, 2000년, 지금까지도 수천 년을 뛰어넘는 예언을 한 내용들이에요. 역사에 대한 이 개념, 학식이 없었다면 절대 그 예언은 어느 날 가만히 아무것도 나는 백지 상태에 있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계시가 임했다. 정말 그거 가짜예요. 누구지? 모하메드 누구지? 이 사람이 불 속에서 묵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계시가 임해가지고 코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디서 들었던 성경을 짜증게 해가지고 내용이 완전히 엉터리인 그래도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예언들은 굉장히 있는데 저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이 뭐 공부도 하나도 뭐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냥 기도만 했더니 어떤 말씀을 딱 주셨다 그래가지고 설교한다. 나 그거 정말 좀 위험하다고 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께서 어디에 말씀을 듣겠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딱 펴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말씀을 또 인도받는다시고 해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점치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역사 공부도 해야 돼요. 역사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은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성경책이 쓰여지는 게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16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쓴 내용들이에요. 절대 그 내용들을 없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이거 이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지리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문학적인, 언어적인 것까지 나가면 더 좋겠지만은 그런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쌓여도 성령님의 조명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절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글자는 다 글씨예요. 그냥 하얀 것은 백지요, 쓴 것은 검정 건 글자라고 이 정도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말로 이게 그냥 이게 딱 문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체적으로 3D 입체로 이것이 말로 내 생명으로 내 역사 가운데 역사를 하려면은 절대적인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네. 자, 그러면은, 성경. 이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순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순서대로 성경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크게 세 동네로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시간의 순서대로 그 공간에 또 이동하는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역사 속에 쓰여졌던 이 글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는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렇죠? 역사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썼던 그 모든 역사적인 그 배경들을 가져갔던 게 역사서. 그래서 저 초록색으로 있는 부분들이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 다음에 저 노란 부분들이 시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조명되어졌던 그 내용들을 썼던 것을 그래서 이게 글로 썼던 것을 시가서 그래서 5편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언서 뭐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기록했던 글들이 예언서라고 되어 있죠. 3가지 분류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저 동그란 게 뭐냐? 동그란 거. 제가 지금 모두 8개가 있잖아요. 8개 동그란 건 저것은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시대 때 내용들을 썼던 글이에요. 요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보면 알겠지만은 잠깐 뭐 다 아시겠지만 잠깐 각 권별로 말하고 보면은 창세기는 창세기 자체 창조의 그 세상을 그야말로 그냥 그 내용들을 말하겠죠.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지 나오는 게 창세기예요. 네,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했던 내용이고요. 레위가 누구죠?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이면은 뭐 어때요? 뭐 성막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뭐 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레위기가 그게 쓰여졌고 민수기는 영수기였니 민수기가 아니고 민수기는 백성 민자 세일 숫자 그 백성들의 그 숫자를 세웠던 그런 내용들에 그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신명기는 그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당부하고 명령하기 위해 썼던 책이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그 정복하고 지파 나눠졌던 그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에 사사기는 이제는 열심히 이제 그 나라를 이루었던 그 나라들을 살면 되는데 그 사사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점령하고 다스렸던 이제 지파대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나오는 내용이고 룻기는 우리가 제일 읽기가 쉽고 또 은혜가 되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항상 다지고 또 다지게 되는 것이 룻기인데 그러라고 이 룻기가 절대 성경에 둔 책이 아니에요. 이 룻기는 사실은 사사기 속에 있어요. 룻은 기드온 시대 때 있었던 실제 인물이에요. 그럴 때 그 모압 지방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루는 건데 그렇게 사랑 이야기 보아스와 만났던 그 사랑 이야기를 만들려고 이 룻기를 쓴 게 아니라 사실은 룻기를 쓴 목적은 뭘까요? 누구를? 예수님? 너무 뛰었다. 뭐 예수님 맞는데 왜 룻기를 썼을까요? 마지막 장에 나와요. 다윗을 출현시키기 위한 거예요. 바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이어지는 그 다리, 이 다윗이라는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 룻기가 나온 거예요. 그 맥을 잡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로서 주어지기 위해서 이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룻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는 이제 왕정국가가 되면서 이 다윗이 나왔죠. 그래서 계속 내내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모델이 되었던 이 다윗대로 가지 않고 열왕기 상하는 이 이제 그 솔로몬에 거쳐서 이제 르호보암과 누구죠?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면서 여러분 여기 읽을 때 어때요? 제일 속이 답답하고 바보 같고 왜 이렇게 미련할까 땅을 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내 이제 답답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쵸? 그리고 이스라엘 나중에는 멸망했다. 역대 상하도 거기에 이제는 비슷하게 거의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기가 쓰여지는 이게 이제 구약 내내 흐르는 맥입니다. 그리고 뭐 시라서, 선지서는 그때그때 이제 일어나는 이 내용들인데 자, 그 다음 보여줄까요? 자,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성경을 조명을 할 건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거 볼 때마다 참 이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약을 읽는 아까 제가 길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내비게이션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딱 봐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그러려면은 제가 잠깐 지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이것을 보기 전에 아마 이걸 딱 듣고 나면 이게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지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에 이제 나왔던 지명,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지명이 어디죠? 에덴이죠, 에덴. 다 알잖아요. 대답 빨리빨리 해주세요. 에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덴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잘 모르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대략 어딘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자, 에덴에 한 강이 나온다 그래요. 한 강이 나오는데 이 강에서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비손이라는 강이 있고 기혼이라는 강이 있어요. 여기는 성경에서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근데 나머지 2개는 나와요. 히데겔과 유프라데스. 근데 히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러면 여기가 지금 이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게 상류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흘러요. 그러면은 노아 시대가 지나면서 그 노아 홍수 때 전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마 그 에덴의 그 발원지를 아마 그 지도가 있었다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로 전 지구를 물로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막 이 지형들이 다 뭉개지고 막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그 기온이라든가 비손이라든가 이 강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는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연구할 때 여기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하란이에요. 하란. 그 갈대아 우르가 여기인데 아브라함이 잠깐 하란에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 하란 지역이 여기 어디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발원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디가 있을 거라고 이제 그 예상을 하는 건데 이건 뭐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에덴에서 그 이제 아담이 지어져가지고 어쨌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그 동편을 막았으니까 어쨌든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루었던 이 문명이 뭔지 아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중심을 이루는 게 메소포타미아. 메소라는 게 비트윈, 사이라는 뜻이에요. 포타미아, 강이라는 거예요. 강 사이. 이거 메소포타미아만 보더라도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한 강이 나오는데 거기서 4개의 강이 흘렀더라. 그런 말씀도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루었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전체가 구약 내내 39권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여러분들은 익숙해져야 돼요. 자, 처음에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그 위에 레바논, 시리아, 여기가 이제 이라크, 유프라데스 강 밑으로 이제 이라크가 있고, 티그리스 강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이란이에요. 이란. 현재 이란, 뭐 쿠웨이트, 거대한 밑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밑에 여기 이제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터키 지역이 있죠. 터키 지역이 있는데, 자, 크게 이제 최초로 일어났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졌던 문명이 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문명. 그렇죠? 그 다음에 또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저기 인더스강 밑에 있는 인도 문명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나중에 이제 그 황하강, 그쪽 중국에 있는 황하강을 이루는 또 황하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인데 최초의 문명이 여기에서부터 인류의 최초가 여기에서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나오면서 여기 이 근간으로 지금도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여기에서는 이 제국들이 다 일어났어요. 이 다니엘 신상에 보면은 뭐 바벨론, 아수르 제국, 헬라 제국, 아니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 뭐 이집트까지도 해서 항상 여기는 최고의
그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늘 싸움이 왔다 갔다 주인이 바뀌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내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러다가 한 민족을 이제 이루고,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 때 이제 그 뭐 여기 어디서 노아가 지었겠죠. 지어가지고 이제 뭐랄까 그 방주 타고 어쨌든 어쨌든 뭐 1년 동안 거의 어쨌든 전 세계 돌다가 어쨌든 정착한 땅이 어쨌든 이 지역 어디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그죠? 셈이 주로 살았던 때는 요 밑에 지역. 그 다음에 함이 지었던 저 아프리카 이하 이제 또 이 아래 지역.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셈과 함이 거의 좀 비슷한 지역에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함이 더 밑에 있는 좀 그 지역에 살았고, 어쨌든 셈이 섞여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야벳이 저 이제 저 북쪽으로 해서 저 유럽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다가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 그 이제 11장, 그 10장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민족을 했다가 바벨 사건이 일어나요. 그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한 언어를 갖다가 완전히 다 흐트러 버리잖아요. 전 세계로 흐트러 버리는 그 사건이 이제 터지게 돼. 시나이 땅 그 동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디예요? 바벨 지었던. 그러니까 그런 문명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바벨탑이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결론이 바벨 그 탑을 세우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드는데 국가라는 걸 형성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먼저 이스라엘 국가를 언급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 전 세계적인 세상 나라를 어떻게 지어졌든지 대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먼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말을 해요. 근데 이 나라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 그 코로 숨쉬는 자를 의존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노아가 어마어마한 그 홍수에 정말 이 전 인류가 다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노아가 정착한 뒤에 한 100년밖에 지나지 않는 그 사건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자료를 다 드릴 거예요.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바벨탑 쌓았을 때 거기에 노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함, 후손, 야벳 후손, 또 셈의 후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 있었다고 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 바벨론 문명에 젖어 있었던 한 사람. 누구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요. 근데 이때 이 문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고고학자들이 이때 수세식 병기가 있었대요. 너무 놀랍죠? 그도 그럴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 BC 1700년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거의 1900년대에서 BC 2000년 전에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무서 그 함무라비 법전까지 있었던 그 함무라비 법전이 지금에 있는 헌법이라든가 세계에 있는 법하고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그만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었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옵니다.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전 세계에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근간을 하면서 하나의 샘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를 형성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죄를 범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샘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에는 한 샘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조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샘플로 들어 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내내가 이제 이 내용인데, 창세기 여기 갈대아 이제 하란에서 잠깐 머물다가 이스라엘로 내려오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자 보세요.
나라를 만들려면 세 가지 뭐가 필요해요? 상식.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 그거 배웠잖아.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있지 국민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국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내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머무르면서 물론 잠깐 애굽은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면서 야곱을 낳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특히 야곱을 낳을 때는 이제 첩까지 동원해가지고 낳고 해가지고 해서 자손이 몇 명이 되죠? 70명이 되죠. 국민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국민까지는 어렵고 족속까지는 만들 수 있었죠. 그쵸? 족속 정도. 그래서 국민의 씨를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에서 한 아들이 또 나타나죠. 누구죠? 요셉이 나타나죠.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땅, 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돼요. 자 이게 창세기 끝이에요. 이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딱 넘어갈 때 한 장이지만 몇 년이 걸렸죠? 400년이 걸렸어요. 딱 한 페이지인데 400년이란 걸린 동안에 성경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400년 동안 뭘 했겠어요? 낳고 국민을 만든 거예요. 낳고 여기서 이 고센 땅이 그렇게 살기가 좋대요. 목축업을 하면서 낳고 또 튼튼하게 해가지고 유난도 없이 낳고 해가지고 얼마를 만들었죠? 국민을 400년 동안 20대부터 50세까지 60만의 장정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60세 이상 20대 밑에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부인들도 있잖아. 여자는 다 뺐으니까. 그런 최하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의 한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었었는데 먼저 국민이 없으니까 국민을 만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국민을 만드는데 이 국민이 누구다? 노예예요. 국민이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노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들어 쓰셔가지고 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국민은 이제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 이제 홍해를 건너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좋은데 여기에는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럼 올라가자마자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또 후회하고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 다시 돌아가지고 여기 시나이반도 시내산 여기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온 기간이 딱 2달 걸려요. 딱 2달 걸려요. 2달 걸려서 시내산에서 여기에서 한 11개월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뭘 봤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거기에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 내용들. 그래서 거기에서 쓰여졌던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들, 절기가 다 들어가 있고 또 성막.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민족으로 내 하나님 나라 내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에게 거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의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사람들 사이사이 어떤 사회법이라든가 어떤 디테일하게 레위기 같은 것이 여기에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은 이 민수기 안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안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안에. 그래서 출애굽기가 여기에서 쓰여지고 끝나요. 그래서 이 시나이 땅 여기에서 머무는 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국방력을 이제 정비를 해야 되니까 숫자가 몇 명인지 그래서 수를 하나하나 다 세워서 딱 전의를 다지고 이제 이동이 다 그래갖고 움직여서 쭉 가는데 어디를 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데스 바냐 여기에서 잠깐 걸리니 금방 갔어요.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10명의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년을 삽니까? 네? 38년, 약 38년. 조금 안 되는데 38년을 여기에서 삽니다. 그 사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저 이 불순종했던 처음에 이 홍해를 건너왔던 1세대는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모세를 제외하고는 이 1세대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38년 동안 더 이상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38년 내내 뭘 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 동안 살면서 뭐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눈만 뜨면 했던 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니까 그거 내내 죽고 그리고 했던 게 성경 공부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의복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의식주를 굉장히 많이 소진을 하는데 의복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한 벌로 40년을 살았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입는 것 때문에 어떻게 입을까 이것 때문에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얼마나 많이 공을 들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먹는 거 가지고 이 사람들 농사를 지었나요? 어디 가서 돈을 벌러 나갔나요? 그냥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기 때문에 먹을 걱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집이 우리가 돈에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들잖아요. 근데 집도 필요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천막치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우리를 짐 빼고 힘 빼게 하는 의식주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내내 40년도 할 수 있었던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고 모세의 율법까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이 의식주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를 혼탁하게 한다는 걸 많이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참 자유롭게 늘 싸워야 되는 게 신앙의 믿음인 것 같아요. 저도 자유롭지가 않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어쨌든 38년 동안에 여기에서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 모압 그 요르단 동편까지 가서 이 모압 땅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왜냐면은 요단을 건너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사해잖아요. 갈리고 이 사이가 이제 요단 땅에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38년째 이때 움직였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까지 올라가서 물론 여기서 아모리 전쟁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막는 그런 전쟁들도 치러지지만 어쨌든지 간에 모압 땅에서 이제 싸움이 들어가는데 모압 땅에 가다 보니까는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요르단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이제 본인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하나님께 들여보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남았어요. 2세대들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홍해를 체험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어쨌든 맹숭맹숭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출애굽했던 사건들 또 민수기 내용들 하나님께 계시받았던 레위기 이 내용들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썼던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썼던 책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사실은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레위기보다 훨씬 더 그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요. 아니 민수기가 끝납니다.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우기의 역사가 끝났죠. 끝나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듯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정복해서 내내 이제 싸우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동안에는 계속 왔다 갔다 움직였는데 여호수아부터 11개 하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내내 역사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12지파에게 다 땅 분배하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주지 않았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11지파만 땅을 분배를 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다만 48개 딱 성을 세워둬서 성경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율법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처럼 그들에게 또 그 기업을 주어서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아니, 여호수아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지파 나눠졌는데 사사기 들어가 봐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가서 잘 살면 되는데, 여러분 알겠듯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또 불순종을 하게 되었던 걸 보게 되죠. 그때마다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또 전쟁도 또 대신 승리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가다 보니까는 이놈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중간기에 가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룻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룻기를 등장시키는 것은 단순히 사랑 얘기를 말하려고 성경이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사랑 얘기를 쓰려고 둔 책이 아니라, 사실은 또다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표징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누구를 출현시키느냐? 다윗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이 기드온 시대에 이 모압 지방에 살았던 이 룻을 끌어내어서 이 다윗을 등장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사무엘 상하에 가면은 뭐 사울을 물론 한번 거쳤지만은 다윗이 나오죠. 근데 이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합한 왕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본인이 물론 왕으로 세웠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권. 보세요. 아까 하나님 나라를 지으려면 주권, 법이 아까 주어졌죠? 그쵸? 그다음에 영토도 주셨죠? 국민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 왕을 거부했잖아요. 왕을 세웠는데 이 다윗은, 그래서 사실은 다윗 때까지가 왕정시대보다는 사사시대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사무엘 할 다윗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던 게 이제 사무엘 하겠죠. 그 다음에 열왕기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의 왕이었고, 또 왕이었으나 샘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샘플이었는데, 그래서 열왕기 내내 보면은 다윗의 길로 가고,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나눠졌죠?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남유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해서 남유다가 세워져서 2개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사님 잠깐만 계속 좀 펴줘 보실래요? 다음.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건 제가 나중에 자료 다 드릴 거예요. 잠깐만 설명을 할 겁니다. 여로보암으로 해서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이제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한 330년 정도 더 남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스려지게 되게 보는데, 대부분 보면은 여기가 거의 다가 대부분 불순종을 해요. 여기서 보시면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볼 때는 그 721년 정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할 때까지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이 여로보암은 그 당시 저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땅, 가나안 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신을, 하여튼 뭐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풍요와 다산과 이 섹스와 하여튼 이 음란과 이 모든 것을 총직결한 이 종교에 젖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아예 그냥 그런 신들을 성전에 갖다 놓고 직구하면서 아주 악한 짓을 해요. 그보다도 또 더 다음번에는 이 아합은 더 그냥 또 한술 더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죄를 범해서 아합의 길, 하나님과 반역하는
이 다윗과 반대가 되는 아합의 길, 르호보암의 아니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열왕기 상하 15장까지 열왕기 15장까지 내내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유다까지 이제는 이 영향을 바알과 아세라셈을 그 누구죠? 그 므낫세 때는 이 사람이 다윗보다 더 오래 살아요. 한 42년을 다스리는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랄한 이 왕이었는지 하여튼 이 바알과 아세라뿐만이 하여튼 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대거 우리가 아까 그 선지서가 모두 17권이었잖아요. 대거 선지자 한 12명 정도를 열왕기 하내에 대거 보냅니다. 대거 붙여가지고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망할 것이다, 뭐 그런 심판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막 이런 메시지를 내내 선지서를 통해서 열왕기 하내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겠지만 그 BC 587년에 결국은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는 이제 지역이 바뀌어요. 이제부터 다시 눈을 보세요. 지역이 바뀌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까 아수르 제국에 망했죠. 망했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 제국이 망할 때 여기가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통치했던 시대예요. 그러다가 저 밑에 있던 갈대 우르 지역에서 조그마한 나라였던 이 구바벨론이었던 나라가 힘을 키워가지고 힘을 아주 확장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게 AD BC 587년이거든요. 멸망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겠지만 포로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로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포로 시대로 끌려갈 때 무수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일로 끌려가요. 누구죠? 뭐 다니엘, 에스겔,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태어났던 학계, 스가리아, 뭐 또 에스더도 나오고 어쨌든 이 지역이 대부분 성경에서는 열왕기 하가 지나고 나면은 여기가 A 지역이면 여기가 B 지역 이 두 군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명적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알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참 저는 공부를 하면 느꼈던 게 에스라가 모세 이상으로 굉장히 참 우리가 알아야 될 인물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정말 이 바벨론이 망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것을 또 이 땅에서 다니엘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면서 그 금신상의 그 예언을 보잖아요. 신상 그 머리, 그다음에 목, 가슴, 배 해가지고 보잖아요. 신상을 보잖아요. 4개의 제국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예언이 너무 일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다니엘은 이 동쪽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3번씩 기도해요. 빨리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하고 이 바벨론 땅에 갔던 이 유대 백성들이 못 살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너희들에게 심판하는 게 화가 아니라 복이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또 덮었을 때 여기에서 굉장히 강성하게 그야말로 돈도 좀 많이 좀 재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장사도 하고 노예로 이렇게 살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유하게 그리고 이제는 또 뭐 다니엘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스룹바벨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 총리와 같은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굉장히 힘을 갖게 됩니다. 마치 지금 생각하면 저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때 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그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 70년 만에 다시 힘을 정비해서 제1차 누구죠? 포로 귀환을 하는 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1차 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2차에는 누가 오죠? 에스라가 들어오고 그래서
1차에 갔을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하는데 성전을 다시 이제 지었을 때 여기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엄청 많은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성전이 중단되다가 학개와 스가랴가 들어가서 막 독려하고 힘을 주고 아니다, 된다, 하나님 나라 지어진다, 완성된다 계속해서 하면서 독려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어지고 에스라가 또 보니까는 사실 이 포로 귀환하는 시기도 통으로 보면 거의 약 한 100년 가까이 걸려 한 90년 정도 걸려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보다 보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모세의 교훈과 이런 약속과 열왕기 내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그리고 또 망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에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귀환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또 계시도 받고 해서 사실 이 에스라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저 그냥 역사 속에 모속의 하나님의 열왕기 내내는 하나님, 우리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창세기 1장 1장부터 나오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때 썼던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를 비치는데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망한 데까지 써있다면은 역대상하는 창세기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1장을 딱 보면 아담부터 나와요. 아담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데까지, 그 다음에 멸망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잠깐이지만 맨 마지막, 열왕기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잠깐 나오지만은 바벨론에 점령당했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당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가진 데까지가 열왕기 역대하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썼던 게 이 에스라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이 포로로 귀환해서 포로로 살았던 내용들과 귀환해서 이 속에서 또 성전 짓고 성벽을 짓고 재건하고 이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이끄는, 물론 국가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국가는 되지는 않아요. 민족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데서 이 내용을 정리했던 게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역대상하와 에스라는 사실 구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내용이에요. 구약 전체를 요약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공동체를 이끌면서 또 했던, 물론 뒤에는 느헤미야도 나오는,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 원에 보면은 느헤미야서가 아니라 에스라 2서라고 나왔어요.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그래서 어찌 보면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썼지 않았나라고 이제 불분명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성벽 재건까지. 그래서 성경은 느헤미야로 끝나는 게 맞죠. 물론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곧 크고 두려운 날,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바로 그 두려운 누가 나타난다고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그것을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마무리 짓는 게 말라키입니다. 끝납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끝.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의 역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마지막 그 구약의 모든 총체에 대표되는 선지자요, 예언자요 라고 할 수 있는, 율법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신약의 첫 장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썼던 역대상하와 에스라서는 바로 이 구약 내내 총정리한 것과 신약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에스라 공동체를 세우면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에서 제가 할 겁니다. 그때 보면 이제 왜 바리새인이 생겼는지, 왜 율법자가 됐는지, 이 내용들, 사두개파, 에세겔파가 어떻게 생긴 이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동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정말 역사의 대변혁이 일어나요. 그럴 때 페르시아 제국이 물론 이제 통치하다가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게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을 같이 겸하면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450년인가요?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 없이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그 공동체로 살았던 내용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그 신구약 중간사를 할 건데, 자, 이것을 제가 왜 하냐면 다시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요 내용을 좀 정리가 되세요? 지도를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요것이 바로 구약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더. 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눈으로 보는 사실은 구약이죠. 구약인데 이것을 왜 하냐면은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게 왜 중요한지를 더 알게 될 거예요. 자, 알겠던 것처럼 자, 우리가 모두 아까 역사서가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 선지서가 모두 17권이었어요. 그 순서대로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헷갈려요. 굉장히 이게 헷갈려요. 이게 뭔지 읽다가 맥이 끊어지는 게 많은데 이것을 다시 재배열했던 것은 아까 성경에서 나왔던 이 사건들과 역사적인 순서대로 다시금 성경을 재배열해보자는 거죠. 그대로 읽게 되다 보면은 성경이 훨씬 더 눈에 들어오고 읽어지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자, 알던 대로 창세기 그대로 두고 창세기 시대가 누구죠? 애굽에서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 그 애굽 생활과 그 출애굽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의 끝이 시내산이라고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율법 내용들을 받아요. 그래서 집대성했던 이 레위기는 역사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 그냥 율법서. 그 출애굽기 안에 있어요. 시간의 흐름은 없어요. 레위기는.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끝에 부분에서 볼 때 이 레위기를 같이 읽는 것이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로 넘어가면서 시내산에서 시작했던 이 민수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살다가 마지막에 모압 지역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모압 지방 끝에 갈 때 그 누구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1세대가 죽고 살아남은 2세대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이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불렀던 이 내용들, 이스라엘의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이 그 국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과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가르쳤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예요. 역사서로 분류는 했지만 신명기도 하나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2세대들에게 가르쳤던 교과서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같이 짝을 이뤄서 읽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다면서 여호수아는요 쭉 읽으면 돼요. 쭉 읽고 그런 다음에 사사시대로 갈 때 기드온 시대에 가면서 룻기를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어차피 이 룻은 기드온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룻이 등장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 그 내용을 끌고 가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 이야기, 사무엘 하는 내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제 정말 건설하고 그리고 본인으로는 성전 건축이 안 되니까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순종해 나가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샘플로 다윗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때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될 게 이제 열왕기죠. 열왕기인데 열왕기에서는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글이 나옵니다. 글이 나와서 이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역대서하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밑으로 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포로 시대잖아요. 포로 시대로 넘어가면서 특히 역대서 같은 경우는 이게 족보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반복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끌고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그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아까 상하와 에스라는 신약을 연결하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대하는 이렇게 밑으로 제가 놓은 거예요. 이때는 시대가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역대 그 하 쪽에 보면은 다니엘과 에스겔은 저기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 가서 예언도 했고 또 직분도 갖고 했던 그런 사람들, 에스겔을 통해서 이 포로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했다고 보면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귀환할 때 에스라가 이 귀환했던 내용들과 이스라엘 다시 땅에 돌아와가지고 살았던 내용들을 정리한 게 에스라서예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에스라 시대의 에스더도 단지 아하수로의 왕의 그 사랑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에서 뭐 그 사랑 얘기하자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완전히 멸절할 수 있는 하만을 통해서 멸절하는 이 하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아주 그 분노가 많은 아말렉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서 진멸당했거든요.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득바득 이를 갈았는지 죽이려고 완전하게 이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했을 때 그럼 귀환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살렸던 내용들이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같이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제거하고 말라기로 끝나는 게 구약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제 시가서가 남아있는데 이 시가서일 때 사실 욥은 우리가 그 시가서 보면 그 시편 자문 그 중간에 있는데 욥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족장 시대 그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 시대의 다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아무데나 껴서 읽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냥 여기에 둔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다 뒀던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썼죠? 대부분 다윗이 썼고 그 150편 중에서 절반은 다윗이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에 같이 두게 되면서 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해 우리 솔로몬의 내용에서 같이 읽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예언서가 열왕기 하 15장부터는 내내 그냥 어마어마한 예언가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들을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데 열왕기 하 15장 이후부터 나와 있는 그 열왕기 끝에까지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12명의 그 12개원의 예언서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같이 끼워가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에스겔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가서 성경을 읽는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아침에 나눠드린 그거 자료 다 펼쳐볼까요? 그거 한번 저 하나 줘보실래요? 제가 샘플이 하나 없는데 이제 이걸 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건데 자 성경을 완독을 읽도 그냥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아까 이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되고 그래야지 성경이 더 이제 이해가 될 건데 이것은 제가 오늘 뭐 지도나 이런 것들은 첫 번에는 뭐 헷갈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 나중에는 각인이 될 거니까 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으면 2달 만에 신약 구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신약 구약을 20장씩만 하루에 읽으면은 신약 구약을 다 읽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는 시작을 안 할 거예요. 구약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4주 동안에 해야 되는데 14주 동안에 그래서 하루에 한 10장씩을 읽을 건데 물론 여기에서 제가 이 표현을 1번부터 48번까지는 하루에 20장의 분량으로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지만은 요걸 참조해서 하루에 10장씩 읽을 건데 제가 구약 목차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구약 성경 읽기표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3월 10일을 오늘 개강했고 내일부터
내일부터, 오늘은 좀 쉬시고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하루에 10장씩 해서 보니까는 출애굽기 20장까지 읽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10장씩 하면은 출애굽기 20장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진도가 이거 약간 맞지 않지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루에 10장씩을 읽는데 이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중간에 이제는 교과서를 디테일하게 요랬던 이 개과를 디테일하게 공부를 끌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재밌고 습득을 빨리 할 수가 있고 이제는 저처럼 남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더 많은 풍성하게 디테일하게 내용을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덮어놓으면 나중에 못해요. 그래서 숙제가 하루에 10장씩 읽는데 그 순서가 창세기 읽기표에 아까 제가 요 흐름을 타서 구약에 요 방법으로 제가 성경을 다 끼워 넣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저희 1일, 2일, 3일 있었잖아요. 이렇게 1일, 2일, 3일 맨 맞아요. 이거 보세요. 성경 읽기표 뒤에 있죠? 요게 60일까지 이제 시작까지 돼 있는데 1일, 2일, 3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순서대로 읽는데 다만 하루에 1일 있다면은 절반씩만 읽으세요. 이게 20장씩 읽는 걸로 제가 표를 만든 거라 이걸 또 10장씩 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1일이라고 써 있는 거에 반절씩만 읽으세요. 하루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4일째 중간까지만 읽으면 되겠죠? 그쵸? 이게 1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에 하루에 20장씩 써 있으니까 제가 하루에 10장씩만 읽자고 했잖아요. 구약이 우리가 6월 17일 날 종강인데 그때까지 6월 그러면 한 15일 날 다 끝나요. 이게. 여러분은 성경 구약을 완전히 완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옛날처럼 읽지 말고 요 순서대로 배열한 대로 읽을 건데 그걸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어요. 표로.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이렇게 읽고 오게 되면 이해했어요? 이해가 안 되신 분? 이해 다 됐죠? 이 표를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표를 또 앞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걸 앞으로 했는데 요것 또한 하루에 20장씩 읽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한 칸에 있는 걸 그냥 2번 이틀에 걸쳐서 읽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장 읽기는 제가 해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장씩만 읽으면은 6월 11일까지 구약이 끝나요.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이 내용을 꿰뚫고 가기 때문에 구약에서 어느 거 읽어봐도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마다 프린트물을 주는데 저처럼 이렇게 파일을 만드세요. 파일을 만들면 나중에 어떻게 공부를 하다가도 계속해서 참조가 되고 굉장히 깊어지게 되고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교 대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 일독 학교를 하게 될 터인데 그동안에 성경을 읽기는 읽고 알기는 알았지만은 참 막연하고 또 어떨 때는 뜬구름 잡는 듯하고 어떨 때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진리의 성령의 계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각자가 하루에 10장씩 읽고 또 나와서 함께 공부할 때 이제는 이 말씀이 정말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 놀라운 이 비밀과 이 계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